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오늘부터 이사야 56장이 시작이 되죠. 66장까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 이사야입니다. 제1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 포로 전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급박하죠. 그래서 의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주문하죠. 그래서 40장에서 이제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삶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고통 중에 있었어요. 포로기 때예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를 강조해요. 회복을 강조하죠. 근데 오늘 이 56장에서 또 삶의 자리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이제 포로를 지나서 돌아온 거예요. 고국에. 이스라엘에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이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그런고 하면 70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세대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고국 땅에 이미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경제적인 터를 잡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고국에 돌아온 고통을 통과하고 나온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들은 이방인이지 않느냐. 나는 70년의 고통을 통과했던 세대고 당신들은 여기에서 고통이 없이 그냥 지내왔지 않느냐. 이런 크고 작은 다름, 차이, 이런 것들이 갈등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만 다르고 상황만 달랐지 인간사가 계속되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늘 어떤 공동체든지 또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이런 아픔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56장 그리고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반목과 갈등과 충돌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켜라. 굉장히 뭐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안식일을 먼저 말했을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율법적 조항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요, 4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강조해요. 4절에 중간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2번 반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6절에도 또 한 번 말해요. 6절의 중간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3번 강조했어요. 8절의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을 첫 마디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서 안식일, 샤바트라고 하는 뜻인데 무슨 일을 끝내다 할 때 끝내다는 거예요. 끝내고 또 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샤바트, 끝내다, 쉬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예배하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예배는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도 내 삶 속에서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멈추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나의 그 얼굴빛을 그 모든 중요한 일 속에서 들어서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멈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목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내 일상에서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과 행위가 멈춘다는 뜻에 있습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굉장히 바쁘죠?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인가 노동을 하고, 그 중요한 순간, 중요한 관계, 중요한 일터,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내 일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일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 중요한 순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요. 이 고백과 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 중요한 순간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멈춤이에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선행 작업이에요.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이 중심 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주문한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은 너희가 아니라 나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관계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의 갈등은 충분히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왜 끊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관계의 중심은 나라고 하는 생각, 이 모든 삶의 중심은 나라고 하는 이 착각, 내 모든 일터의 중심, 이 순간의 중심은 나야,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는 이 중심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중심의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10계명, 4계명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요 수직적인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명령이에요. 도적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러면 이 안식일의 계명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수직적인 계명과 수평적인 계명의 그 중간 4계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멈추면서 하나님, 내 모든 일상과 인생과 일터와 이 순간, 이 관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고 살 때에 내가 수직적으로, 내가 수평적으로
그 모든 사방의 관계 속에서, 사방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온전한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발걸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멈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멈춤은 뭐예요? 중심 이동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일터의 중심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순간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연합 주목해 봅시다. 연합하다, 하나님께 연합하다. 근데 여기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요, 6절에도 보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을 2번 강조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말이지만 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되도록 추방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또 모아서 여호와께 속하게 하리라. 연합하게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3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똑같이 3번 안식일과 똑같이 여호와께 속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합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연합하는 게 여러분 율법적인 요구처럼 여러분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말은 라와라는 말씀인데요. 라와. 이 라와라고 하는 말씀은 실이나 노끈 있잖아요. 이 실이나 노끈을 이렇게 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꼬아 보셨어요? 이 실이나 노끈. 실이나 노끈을 꼬으면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얽히고 이렇게 설키면서 하나의 이렇게 단단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끈이 되죠.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연합하다 할 때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데 이렇게 친밀하게 살과 살이 닿을 만큼 그렇게 친밀함을 느낌으로, 감정으로, 내 온 인격으로 느낄 만큼의 그 친밀한 연합,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으면 좋겠다. 누구나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연합했으면 좋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이렇게 3절에 말하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갈라내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방인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뜰도 밟지 못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 신분 자체가, 자격 자체가, 조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이방인들도 내 앞에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2번째, 어떤 사람도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가 늘 말한대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마른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른 나무. 이거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람, 생명을 배태할 수 없는 능력이, 배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도 다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죄도 많이 졌고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은 마른 나무 같은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이런 조건 없고 무능력한 그렇게 자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과 살을 댈 만큼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해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집 그리고 만민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특정한 이스라엘 유태인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포함하여 모든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도 다 내 집에 올 수 있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의 크기. 내 집은, 저는 내 집을 하나님의 품으로 읽어봤어요. 묵상되어졌습니다. 내 집은, 내 품은 만민이,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올 수 있고 내가 받아줄 수 있어. 내가 다 너희들을 껴안아 줄 수 있고 내 품은 이 정도로 커. 괜찮아. 나한테 와. 하나님의 품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품격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품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오늘 나의 품격의 깊이는 얼마나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그 엄청난 하나님의 품의 크기 앞에 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신 만큼 우리도 나 자신을 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와 다른 타인도 그렇게 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순간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중심이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멈출 수 있고 하나님 정지할 수 있고 중심 이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터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축복받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저희들의 삶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